네, 오늘부터는 에스겔 선지서를 상고하도록 합니다. 우선 에스겔 39장 28절을 하나 봅니다. 에스겔 39장 28절. (28절) 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28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에스겔은 그동안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시의 아들, 부시의 아들인 제사장 에스겔입니다. 그의 인적사항은 부시라는 사람의 아들 제사장으로서 에스겔이 선지자 노릇하는 때인데, 그가 언제 활동을 했느냐면 주전 593년부터 약 한 20여 년간 (721년) 그리고 587년이 남쪽 유다가 망하는 때죠.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면 593년경이면 593년이면 593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기에 동시대에 예언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587년부터 계산을 하면 약 한 17년, 그렇죠? 16년. 에? 93년이니까 그냥 맞아요. 그냥 6년. 죄송합니다. 한 6년 바벨론 함락되기 전 한 6년 전,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6년 전에 나타나서 중요한 요지는, 내용은 흩는다. 다 너희 백성들을 흩어버린다. 에레미야서 내용과 아주 핵심적인 의미는 같은데, 예언 방법은 예루살렘 성전이 헐리는 모습, 헐리는 이유 등등을 이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 등으로 엮어집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간이면 여기서 20년 빼면 573년. 그렇죠? 573년이면 이쯤 되겠습니다. 587년이 그러니까 한 20년간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헐려지는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흩은다라는 예언이고, 이렇게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장차 다시 백성들을 모으겠다. 그것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요절 말씀입니다. 39장 2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이미 이때 다 사로잡혀가서 바벨론인데, 바벨론 제국 치하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열국이라고 합니다. 열국. 많은 나라들. 열국에 다 흩어버렸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서 고토로 옛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겨놓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로 그때야 가서 알게 될 것이다. 결국 뭡니까? 열국에다 흩었다가 다시 모으시죠. 백성을 흩었다가 70년 후에 다시 모으는 이유는 이스라엘 족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70년이 걸리잖아요. 이거 하나 배우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 가리키는데 이렇게 모진 70년 세월이 걸린다는 거. 그런 거 보면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70세에 죽으면 70년 만에 죽잖아요. 80세에 죽으면 80년이고. 요 수십 년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거 하나 깨닫고 가면 왔다 간 최대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보내나, 죄악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때문에 바벨론 제국 이방 열방 땅에다 흩어져서 종로로 땅에 흩어져 그렇게 살게 하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이 고된 세상에 태어나게 살게 하는가라는 의문과 같은 얘기죠. 목적은 여호와가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그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그거 하나 알게 하려고. 왜? 언약대로 70년 만에 딱 돌아오는 걸 보니까 아하, 언약하신 여호와가 과연 우리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이로구나, 그걸 그때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성전 짓기 위해서 그 기초 공사를 하면서 대성 통곡하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죽도록 가서 고생하고 70년 만에 돌아와서야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알아가지고 가치가 별로 가치에 무게를 많이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담이 없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왔나? 중국 선교하라고.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중국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된다고 언약했잖아요. 언약대로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어지는 거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로구나. 가서 무슨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느냐, 이 말씀이 얼마나 널리 확산해, 그건 차후예요. 그건 다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과정일 뿐이지 근본 목적은 이 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우리가 확인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더 고조시키는 것으로 만족한 겁니다. 오죽하면 내가 목회도 박용기 너는 왜 태어났냐, 장안중앙교회 목회하라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나는 이 목회도 나를 나되게 하는, 즉 박용기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다시 한번 이 주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이 요절을 통해서도. 자, 그러면 그 기록 목적은 뭔가, 무엇 때문에 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고 예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게 했는가?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으로 하여금 흩으시고 모으시는 여호와를 계시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흩었다가 모으시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계시해서 알게 해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것, 그것이 주된 기록 목적입니다. 이제 말한 거죠. 즉 흩었다 다시 모으신다,
흩었다가 다시 모으신다. 그것이 그 이전 저 멀리는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모세까지. 이거 언약이죠. 흩었다 모으실 것을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을 기초로 지금 에스겔, 앞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막 70년이라고 하는 날짜까지 가서 예언하잖아요. 에스겔도 역시 예레미야는 뽑았다가 다시 심는다. 표현이 좀 다른 거예요. 에스겔은 흩었다가 모은다. 요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흩으시고 모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멸하시고 백성들을 멸하시고 다시 회복하신다는 의미예요. 흩었다 모은다는 얘기가.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이제 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줄거리를 보면 1장에서 24장까지 전반부죠. 전반부는 예루살렘 거민을 흩으실 것에 대해서, 열방에다 흩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후반부 25장에서 48장까지는 예루살렘 거민을 다시 고토로, 다시 언약의 땅, 기업의 땅으로 다시 모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예레미야 공부했기 때문에 아주 쉽지만은 그 예언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지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을 흩었다가 모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중요한 언약은 열조와의 언약이죠. 특히 야곱이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48장에서 언약을 하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고. 근데 그 언약대로 놀랍게 다윗, 유다 자손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왕위에 올라요. 언약대로. 그러면서 다윗에게 또 언약을 해요. 하나님께서 왕위에 올려 앉혀놓고. 다윗 왕국이 영원하다. 영원히 이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흩어버리고 멸망시키고서 이걸로 끝내신다면 다윗과의 언약이 어긋나잖아요.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는 다시 회복해서 결국 그 백성들을 주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주 망해서는 안 돼요. 다윗 왕국은 반드시 회복이 돼야죠. 그래서 회복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레위기 26장 14절로 45절 교재 가지신 분은 5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56페이지 아까 유다지파 얘기한 건 창세기 49장 10절이죠. 위에서 네 번째 줄인데요. 56페이지 585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창세기 49장 10절 나오잖아요. 유다에게 언약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그 밑으로 유다에게 언약한 창세기 49장 10절로 그 밑으로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줄이네요.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레위기 26장 14절 45절 신명기 28장 20절로 30장 10절까지 그게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흩었다가 다시 모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모세의 시대에 언약한 말씀이에요. 그 언약대로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에스겔도 바로 그 예언이란 얘기입니다. 흩었다가 놓으신다. 이러시는 건 물론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거고, 이렇게 흩었다가 모으시는 것, 그리고 뽑으셨다가 심으시는 것, 이 모두가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 모형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자손들이 망했다가 흥한다, 다시 회복된다. 그 말은 예수님이 언약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언약적 성격,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언약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건으로 오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언약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구약 성경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그 서원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5859페이지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전반부죠. 에스겔 전반부에 나오는 1장에서 24장까지 흩으심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흩으신다. 그런데 1장서 24장까지 전체 그 내용 가운데 세 번째 줄 보세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선지자가 소명을 받아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유다 백성 멸망한다, 예루살렘 망한다 그 말이에요. 망하면 이제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 망한다, 그걸 예언하는 내용이고, 8장과 16장은 8장에서부터 16장은 예루살렘 멸망은 왜 망하는가 그 원인을 밝혀주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왜 망하는가, 그 망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환상으로 보여줘요. 망하는 원인을. 그 다음 이제 17장에서부터 24장까지 거기는 멸망 방법,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가.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여기서 망한다, 멸망한다. 그 다음 멸망 원인, 그 다음 방법, 아주 논리적이죠. 서원적으로 예루살렘 유다 백성 망한다, 예루살렘 망한다. 그래 놓고는 왜 망하는가? 이렇게 망한다 말이에요. 그게 1장에서 28장까지 내용이에요. 이런 구조죠. 논리적 구조. 이걸 알아야 이제 성경을 쉽게 납득할 수가 있죠. 저걸 구조를 모르고 보면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원인만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말하는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 너희들이 우상을 섬겨서 우상 때문에 망한다. 결국 그거거든요. 우상 섬겼기 때문에. 그러면 우상 섬겼기 때문에 망했으면 우상 안 섬기면 안 망할 거 아닌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의 의지 여하에 달려있죠. 백성들이 노력해서 우상을 안 섬겼으면 안 망할 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다니까. 그래서 이건 1차적인 원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모세 때 재미난 것은 우상 섬길 것도 언약하고 멸망할 것도 언약하고 그 다음 회복할 것도 언약하고. 그래서 불순종, 요즘 이것 때문에 우리 이단 대책위원회 이것 때문에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 불순종, 이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가둬둬요. 왜? 멸망시키려고. 왜 멸망시켜서 뭐하게? 회복시키려고. 아니 회복시킬 걸 무엇 때문에 멸망을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우상도 섬기지 말게 하고 멸망도 시키지 말고 회복시키지도 말고 그냥 본래대로 회복하기 이전대로 그냥 망하기 이전대로 놔두면 됐지. 왜 하나님은 우상 섬기기 위해서 멸망하게 해가지고 회복시키는가?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케 하게 하려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죠.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걸 따먹도록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두어서 저주에서 망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가 똑같은 구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 때 벌써 이거 다 예언됐어요. 이게 예언대로 예언된 게 아니라 언약된 거예요. 언약된 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적 원인은 근원적 원인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망하는 거지만은 직접적인 원인은 우상의들이 섬겼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만 이제 정리해 놓으면 에스겔 선지서는 여러분들이 다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이것만 보면. 이게 원리거든요. 강의 원리가.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러면 왜 멸망하는가? 에스겔이 그렇게 예언했다. 멸망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언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거 이제 전반부만이거든요. 전반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멸망시키는가? 멸망을 왜 시키는가? 그건 역시 우상성기였기 때문에 멸망을 했는데 우상성기일 것조차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언약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셔서 다 불순종함으로 우상을 섬겨서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 이제 내용은 전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멸망시켰느냐? 그 이제 멸망시키는 방법이 이제 이방 민족들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다 성전 회파하고 불쳐 지르고 이런 내용들이 거듭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이제 서문에서 다 가르쳐 드렸고요. 그 다음 1장 7절 먼저 한쪽 가로 1번 80페이지에 선지자의 소명과 예언 나오죠. 그 예언 가운데 소명과 예언 가운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4장과 7장은 죄로 인한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한다. 멸망에 대해서. 죄로 인한. 여기서는 이제 개괄적인 거예요. 1장에서 7장까지는. 그게 다 아까도 말했지만 레위기나 신명기 이런 데 전부 다 예언된 거고, 하나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보십시다. 밑에서부터 60페이지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여호수아 23장 15절로 16절 나오죠. 중간에 찾았어요? 네, 그 위에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아니라 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이 찾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 정복 당시 여호수아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불길한 일이 임하여 망하게 된다는 것을 언약하신 사실도 있습니다. 불길한 일이 임하여 망하게 된다는 것을 언약하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길한 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불길한 일. 이게 이제 불길한 일. 우상 섬기다가 불순종함으로 멸망당하는 것은 불길한 일이거든요. 그게 모세 이후에 직접 여호수아예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그러게 이 시대에 예언한 게 벌써 한 1000년 전에 예언한 게 10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루기 전에 직전에 바로 이 선지자들을 내세워서 예언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떤 언약의 내용이 이루어질 무렵에 선지자를 불러서 전하는 내용은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몇백 년 전, 1000년 전이나 몇백 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열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언약. 그래서 예언은 언약에 기초하고 언약은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한다. 항상
우리들의 논리적 패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쪽 양쪽 가로 1번에 보시면 61페이지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이죠. 소명 가운데 1장은 그 바로 밑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1장은 부르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지니고 있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요. 형상이 없으신데 이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2장에서 3장은 부름받은 에스겔의 사명에 대해서 증언하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명을 주는 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자는 부를 소자고 명령은 사역을 명하는 거고요. 해야 할 일을 명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을 줄여서 불러 사명을 준다라는 말을 소명이라고 부를 소자 명령한다. 소명 그러죠. 자 그러면 부르시는 내용과 부르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1장과 2장과 3장은 부름받은 에스겔의 사명 도대체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밝혀줍니다. 그런데 일찍이 자 거기 줄바꾼데 첫 번째 줄바꾼데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할 때 거기서부터 5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 사명을 주시는 이런 사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백성 중에서 선지자를 일으켜 명하시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다고 언약을 했어요. 이미 예언했단 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물론 유추적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작정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그게 이제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죠. 그 다음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계속되는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비밀이란 하나님께서 이전에 비밀이죠. 정하신 뜻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혼자서 정했으니까 하나님 혼자서 다 작정하셨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비밀을 어떻게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것을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그 비밀을 알게 해주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모세도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도 선지자인데 직접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나타나는 선지자. 오래전 선지자 모세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언약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고는 이름이 없다. 이걸 이제 요즘 사람들이 요즘에 부흥사들이나 소위 기도원 원장 같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2, 3년 후에는 반드시 한재가 온다. 이렇게 예언한다거나 또 그 전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8.15 해방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언한 대로 8.15 해방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6.25 동란 일어날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 지시를 했는데 그대로 6.25 동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전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한 자기는 특수한 인물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달나라에 사람이 가면 사람이 도착만 하면 그때는 예수님 온다고 뻥뻥 내더라고요. 나 거기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사람 말이 왜 얘기 들으니까 자기가 예언한 대로 8.15도 광복절 해방도 되고 자기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줘서 예언한 대로 6.25도 일어났다니까 어린데 그때는 상당히 어렸어요. 어린 마음이 믿어질 거 아니에요. 참 저분은 굉장히 훌륭하시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정말 이 시대의 선지자인가 보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 한참 아폴로 우주선이 달나라 도착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달나라 그 사람이 타고 간다고 하면서 막 계속 신문에 보도 나오고 그럴 때였어요. 그걸 보고는 달나라에 만약 달에 사람이 착륙하는 날 가기만 하면 예수님 온다는 거예요. 이야, 이제는 예수님 오는데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 오신 날 막기 기다리면서 그래가지고 산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공중에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도 복음 중에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여 내 주님 오시는가 뭐 하면서 그런 복음성이 있어요. 그걸 부르면서 눈물 펄펄 흘리려고 하였던 그 꼬락서니가 참 창피하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무지한 무지몽미한 젊은 날을 보냈는가 내가. 오기는 멀어요. 근데 내가 그때 예수님 온다고 하면서 그렇게 쫙 하는데 거기서 내가 벗어난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안 벗어났으면요 나도 아마 산귀신이 됐을 거야. 그래서 산에다 기도 던지고 원정한다고 난리 쳤을지도 모르고. 근데 딱 그 말을 듣고 가만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돈 갖고라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온다고 하면서 돈을 가져오래요. 그러면 돈 걷어서 연복 걷어서 헌금 걷어가지고 철근을 넣어서 집을 짓더라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나 같으면 그냥 흑별들도 아니고 그냥 꺼적치고 살다가 말이야 하겠어요. 귀찮게 뭐 집을 지어요. 곧 오시는데 그때 이제 곧 아폴로 일성 올라간다 막 하늘로 도착하면 이제 예수님 온다니까. 근데 철근을 넣어서 집을 짓더란 말이에요. 그것도 막 일본 말로 호리가다라는 거죠. 그걸 깊이 파가지고 기소를 단순히 해서 빌딩을 짓더라니까요. 아, 저거 사기꾼이구나. 그래서 벗어나왔어요. 천하 없어도 저건 거짓말이다. 안 왔잖아요, 예수님 지금까지. 그분 영리해요, 제가. 지금 그분 살아있어요. 참. 그래서 이 종교는 무지몽매한 인간들하고 만나야 돼요. 거짓 종교는, 거짓 신앙은. 참 신앙은 다 같이 알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안중앙교회 성도가 600명이면 600명 모두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야 돼요. 목사는 월등히 더 잘 알고 다른 성도는 월등히 못 알고 그러면 이제 이용당하는 거죠. 내가 이제 얼마든지 이용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용이 안 되는 건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똑똑하게 잘 알아가지고 허튼 소리 했다가는 그날로 삼태기로 담아낼 거예요. 그걸 나는 퍽 행복으로 합니다. 진짜. 곁길로 갈 수가 없잖아요. 또 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곁길로 가려고 생각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이런 방법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야 된다. 그럼 내가 에스겔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알면 내가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서 확인하고 믿으니까. 속일 것도 없고 내가 속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성경을 알면 속지도 않고 속일 수도 없고 말 되잖아요. 말 되죠? 그 말을 엎어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도 안 속이려고. 안 속이고 나도 안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성경 모르면 속아요. 100번 속아요. 한번 해버릴까? 지금? 지난번 내 입에서 나온다. 역사 탐방 가서 됐던 일 한번 해버리. 다 알대 뭐. 누가 얘기했는지 벌써 다 알던데. 아니까 뭐 아는 거 해버리지 뭐. 뭐 예수님 십자가 서 있는 자리래요. 거기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서 있다는 자리에다 뭐 이상하게 촛불 켜놓고 난리를 치고 조금 가니까 예수님 시체에 내려놨다고 하는 돌판을 이렇게 해놓고 조금 저쪽에 가니까 또 예수님 묻어 있다는 데가 불이 이렇게 파 있고 그래요. 돌무덤이. 그러니까 여기 그래요.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그러니까 이만한 건물이라면 여기다가 십자가 진 자리, 그 다음 시신 내려놓은 자리, 그 다음 무덤, 건물 아래 다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안에다 넣고 집을 지어 놓은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이 지금 분통이 터져가지고 뒤를 따라다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분통 터져서 뭐 안내자들의 말 듣지도 않고, 뭐 아주 시끄러우니까 잘 들리지도 않아요. 막. 그렇다고 막 들으려고 막 파고 들어가서 막 앞에 앉아서 앞에서 들을 수도 없고, 속이 상하고 열불이 나서 뒤따라다니는데, 이 가이드가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딱 예수님 십자가 꽂혀 있는 자리 딱 세워놓더니만 뭐라고 하더니만 다 엎드려서 그래서 통성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춤도 안 하고 그냥 다 엎드려 버려. 무릎 꿇고. 몇 사람만 살살 뒤로 도망다니고. 이 말하면 또 변명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겠지. 변명해요. 그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야, 아직 나 죽으면 안 되었다. 세상에 여기 왜 엎드려, 여기다 왜 무릎 꿇어요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니까. 그런 말 한마디만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중에서 했으면 내가 표창을 할 판인데, 다 무릎 꿇으라니까. 김여숙이도 무릎 꿇으라니까. 그러니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해요. 저기다 왜 무릎을 꿇냐 이거야. 설령 거기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서 있다 한들 그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그 장소가. 그렇게 내가 우상이란 장소, 시간, 물건, 이거 다 우상이다. 장소를 구별하는 것도 우상이고, 시간을 구별하는 것도 우상이고, 물건을 구별하는 것도 우상이다. 그러니까 이걸 성단해도 이거 우상이라고요. 안식일, 뭐 토요일, 일요일, 이 날짜 구별하는 것도 그것도 우상이에요. 날짜 우상이고. 우리는 뭐 주일, 안식일, 날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장소가 우리 십자가 서 있던 장소랑 이제 긴장을 하는, 야,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구나. 이제 이런 생각하다가 무릎 꿇어 하니까 얼른 꿇은 거죠. 생각도 없이. 알기는 알아요. 그럴수록 정신을 차려야죠. 이건 모르면 다 분위기에 다 말려가요. 전부 분위기에 다 말려가요. 현대 교회가 이렇게 다 격질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분위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막 우람하게 웅장하게 신전 지어놓고 막 신전에서 울고불고 옷 입고 막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다 휩싸인단 말입니다. 어제 지난 주일인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한국교회 추락이 언제부터냐면 여의도 광장에서 대형 집회 마치고 나 20만 명이라고 그 집회 측에 그 주최 측에서 말한 20만 명이 최대 숫자예요. 20만 명인가 15만 명인가 하여튼 10만 이상 넘어요. 많이 모였대 막 여의도 광장에. 그때 누가 왔느냐면 미국의 전도자, 미국 전도자 빌리그레 갔구나. 솔직히 한번 여기 안 간 사람 흔들어 봐요. 간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요. 맞네 그래도. 나도 안 갔어요 거기. 헬리콥터 타고 내려왔다면서요? 그랬던데 헬리콥터 타고 쫙 강단 옆으로. 그렇게 쇼를 해서 무지한 백성들을 그렇게 다 홀려놓고는 그렇게 모여앉아서 20만 모여서 쥐야쥐야 고함치고 해본들 뭐가 있어요? 그때 뭐 하늘에서 무슨 무지개가 나타났다나 뭐가 나타났다나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아이고 무지개는 보통 비 오는 날이면 나타나는 거죠. 그 무지개 나타나는 게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람이 이벤트 이후에는 허탈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벤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막 큰 행사, 축제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난 그걸 언제 경험하느냐면 중학교 때 경험을 했어요. 중학교 때가 아니지 초등학교 때지. 내가 댄스 할 때였으니까 성탄절에 내가 댄스를 했거든요. 댄스를 했는데 초등학교 때군요. 무대가 교회 예배당 무대가 좁으니까 우리 집 대청마루가 이렇게 문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접어가지고 쫙 올려서 천장에다 매다는 거 있잖아요. 대청마루 이렇게 있고 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딱 올려놓고 마루가 있어요. 그걸 무대로 삼는 거예요. 무대로 삼고
그 넓은 마당을 전부 이제 청탄들에. 그럼 뭐 입구에다가 막 소나무 막 잘라다가 놨어. 아취 만들고 그래가지고 큰 행사를, 문화 행사를 소위 치릅니다. 그러면 그 산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그날은 구경하고 싶어서 막 구름대처럼 모여요. 그거 끝나고 나면요, 울고 싶을 정도로 토탈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인기를 먹고 사는 인생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이벤트를 좋아하거든요. 어떤 행사 속에서 자기 드러내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죠. 그 순간 분위기에 휩싸이는 사람. 그건 반드시 허탈감이 밀려와요. 내가 우리 교회 30년 역사 넘도록 해서도 뭐 임직식, 그건 어쩔 수가 없죠. 행사. 그것도 내가 크게 호화롭게 될 수 있는 한 안 하잖아요. 그냥 검소하게 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막 꽃다발도 많이 들어오고 막 선물도 또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리어 임직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좀 마음 한구석으로 더 섭섭하고 서운하고 이런 마음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서운할 거 없어요.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꽃다발 받아가지고 2, 3일 있으면 그냥 쓰레기로 가요, 그거. 어떤 사람은 받아가지고 놓고 그냥 가대. 가지고도 안 가고. 그런 분위기에 사람이 휩싸인다는 건 여기에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뇌에. 이성적 판단 기능이 유약하면 분위기에 사람이 감성에 말려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감성을 자극할 때는 더 예리하게 이성을 자극을 시켜서 판별력을 늘려야 돼요. 그걸 명철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명철. 지혜와 명철. 그 명철은 총명에서 오는 거거든요. 총명해야 명철이 작용돼요. 그러니까 지혜를 바탕으로 총명하면 명철해져요, 사람이. 옳고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아, 이러면 아니다. 이것은 옳다. 이런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 그건 쉽게 말해 내가 화가 나거나 분이 나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그날도 실수를 했죠, 이제. 여행 가가지고, 탐사 가가지고 화가 나니까 좀 그게 좀처럼 안 풀려요. 야,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말이라도 지금 이제 모여 앉아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자꾸 그걸 분위기를 만든대요. 우리 탐사했으니까 서로 소감도 듣고 하자. 그래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피곤하니까 말들을 못 알아들었던가 봐요. 의자를 뺑 눌러 이렇게 해서 앉으라고 그랬더니만 그냥 피곤하니까 자꾸 뒷자리만 앉으려고 저쪽으로 자꾸 앉아요. 그래서 내가 2줄 이후에는 전부 이쪽으로 와서 앉으십시오. 한 번 권하고 그 다음 2번째는 2줄 밖으로는 뒤로 오시갔으면 오시고 아니면 나가십시오. 벌써 감정이 들어가죠. 그 말에. 얼마나 내가 감정에 솟구쳤어요. 그건 아유 내가 그걸 못 참아 넘겼구나 하고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사람이 감정이 나면은 빨리 자기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건 지혜와 총명에서 옵니다. 명철한 판단을 통해서 이건 어디로부터 기인된 거다. 벌써 로만 캐토릭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생겨났다는 것부터도 조금은 내가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아니 그건 제대로 됐는데 미워하고 증오하면 미워하고 증오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진리에 대한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되고 이 진리에 대한 열정을 더 가져야 되는 그쪽으로 내 마음을 끌어가야 되는데 무식대중들을 이렇게 해서 속여먹는다고 하는 그 분노. 그래서 내가 뭐라고 나중에는 나 스스로를 위해 예수님도 채찍들고 다 막 뒤엎어버리고 막 채찍질했더라. 예루살렘에 가니까 장사꾼들이 있으니까 막 때리고 막 다 상도 다 뒤엎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상은 뒤에 안 아팠어 그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마는 진짜 이 분위기에 사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천하 없어도 분위기에 약해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바르게 올바른 것을 모르게 되면 빗나간다. 다 잘못되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것, 뭐 6.25 동란 내가 예언해서 예언대로 됐다. 8.15도 내가 예언대로 그 날짜에 해방이 됐다. 뭐 기도하는데 막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러니 어린 마음에 다 듣지요. 진짜인 줄 알고. 그런데 나한테는 끝까지 못 속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금방 아폴로 도착하면 예수님 본다는데 왜 자기는 성도들한테 막 돈을 그 어려운 때 50년대 중반쯤 아마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때 아니에요. 연봉 막 돈 내라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는 콘크리트에서 막 깊이 파서 기성원에서 빌딩을 짓더랍니다. 야, 이거 사기꾼이다 싶더라. 근데 진짜 사기꾼이었어요. 다. 옛날 부흥사치고 사기꾼 아닌 사람이 별로 거의 있나. 다. 부흥사뿐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한마디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2단 3단 하는데 내버려 둡시다. 그냥 먹고 살더라고. 진짜 하나님의 예언, 이 당시 이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선지자가 없어요. 지금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이미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이 계시록 이미 끝났어요. 계시가 끝났어요.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예언자가 없죠. 예언자가 있을 수가 없죠. 예언자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수, 예수겔처럼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선지자가 있어서 말씀을 받아서 나면 요한 계시록 이후에 뭐 윤철자 계시록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죠. 윤철자 원사님이 과거 계시 받았다면서요. 음성도 듣고 이렇게 써둬야죠. 한 놈이 찾아와가지고 뭐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와가지고는 날들어 성경관 잘 가르친다고 해서 왔습니다 하고 하더니만은 얘기 한참 듣더니만 뭘 노트를 하나 꺼내더니만 어느 권사님이 받은 계시 말씀이래요. 그걸 막 노트에다 이렇게 썼어요. 두 말 안 하고 당신 그걸 왜 그렇게 가지고 다니느냐. 빨리 대한성서공에다 갖다 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뒤에다가 그 권사 계시록 붙여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냥 덮어가지고 도망가더라고요. 가버리고 말았어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언 맞는다, 계시 받았다는 건 전부 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래 거 알려주지도 않고 앞으로 되질 것 알려고 해도 안 돼요. 성경이 알려준 것만 알려고 해요. 내가 앞으로 몇 년도에 병날까 그거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언제 죽을까 그거 성경에 예언 안 했으니까 몰라도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왜 알려고 자꾸 그래. 그걸 알려고 드니까 자꾸만 기도받으러 다니고 예언 받으러 다니고 그런 실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않고 미리 알려주지 않고는 이루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시키려니까 알려주고 여기서 아수르에게 다 북이스라엘 멸망하려니까 멸망시키는 이사야 선지나 아모스 선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하고 멸망시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오늘에다 갖다 그대로 적용을 해요. 이게 이제 역사적 해석과 신학적 해석에서 엄청난 실수를 도모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상이 1장에 나오는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상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상이란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진 현상이 보인다거나 어떤 음성이 들린다거나 바람 소리가 난다거나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죠. 왜 그러냐면 그냥 성령은 형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한다라고 언약은 했는데 약속은 했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오순절 날에도 다락방이 모였는데, 그럼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거기 120문도들 모인 사람들이 보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할 때의 증상, 현상을 드러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뭐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이 나타나고, 이게 혀같이 갈라진 것이 나타난다는데 불이 떨어진다는 거야. 불이 이게 막 가슴이 화끈하고 막 등골이 막 뜨끈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나 등골이 뜨끈한 건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진짜 그러는가 안 그러는가. 여러분 나가시다가 혹시 연복교에 돈 남은 게 있나 하고 그걸 꺼내기 위해서 거기서 혼자서나 두리번 누르면서 누가 한번 해보세요. 경험 삼아서. 하는데 내가 하고 기침하고 저쪽 사무실 쪽에서 나와다 딱 쳐다보는 순간 온몸은 불덩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막 쌍욕을 막 짓거리는 거예요. 무렴하게, 사람 무렴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그 길로 빠졌으면 괜찮은데 하마터면 빠질 건 알았어. 그쪽으로 완전히 사기꾼인 줄 알고 안 빠져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에스겔 1장에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났다는 것도,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깨달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형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장 1절로 3절은 이상 중에 말씀을 받은 장소, 연월일, 언제 이상을 받았는가, 날짜까지 역사적인 사실이죠. 4절로 14절 폭풍과 구름 속 불에서 나타난 생물, 막 폭풍이 불어와요. 구름이 몰려오고, 시내산에서 성막에도 구름이 덮이잖아요. 구름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성막에 딱 덮일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구름이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하나의 증상이에요. 이상. 그러듯이 여기 폭풍과 구름 그리고 막 불꽃 이런 것이 나타나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물의 이상, 몇 가지 생물들의 이상으로 증언을 합니다. 근데 그 생물이 네 생물이에요. 네 마리의 생물이 행할 때에 음성이 따라다녀요. 네 마리의 짐승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음성들이 막 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26절로 28절 궁창 위에 영화로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궁창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런 현상이 보이면서, 이런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죠.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도록 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에스겔에 나타난 모습이나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1장부터 살펴가도록 하고, 오늘은 에스겔서 서론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1장부터 본론 말씀드리기로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는 눈을 주시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해주셔서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여호와라 하는 지식으로 지혜로 말미암아서 총명하게 하시고 명철케 하시사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 거짓과 허영이 난무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속지 않고 진리 안에 분명히 무장하고 승리하는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을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평강이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